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요. 길거리를 걷다가 돈을 발견할 때만 기쁘고 인생의 활기가 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면 땅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보물찾기처럼 설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365, 24시간 언제나 계시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오늘은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으며 매주일 성찬식을 했고 매주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의 이런 경건한 규칙이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의를 쌓기에만 열중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가 여행 중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함께 탄 모라비아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1738년 5월 25일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회심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회심 전에 웨슬리 목사처럼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묵상, 감동 없는 주일 성수,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 껍데기만 남은 내 믿음 생활, 이 정도만 충분해, 이 정도만 괜찮아, 이렇게 작은 의로 가득한 믿음 생활. 하지만 정작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날카로운 고통을 맞이하면 맥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웨슬리처럼 회심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웨슬리처럼 진리의 눈이 떠지고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라법에서 말한 것처럼 그에겐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고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왕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심지어 전쟁의 순간에도 일단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게 뛰어나게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 뛰어나거나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거나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살고 감정 없이 살고 공허하게 살죠.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살아계신다면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사울이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어떻게요? 3가지 표징, 징조를 통해서요, 사울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라헬의 무덤을 만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야.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기스가 찾던 그 암나기들을 찾아 놓았어. 그리고는 기스가 사울 당신과 종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대요. 두 번째 표징은 뭐냐? 셀사 지역에서 좀 더 가면은 다볼의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래요. 그때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거랍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뭐냐? 하나님의 산 기브아가 나오는데 거기서 선지자 무리를 만난대요.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고 있을 거랍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만나면 사울 당신에게도 주의 영이 강하게 내려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표징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 표징이 어디 사울에게만 보여질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지죠. 가장 큰 표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상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인가요?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알려주고 구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랑으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밖에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담임 목사를 통해 또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나 교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요. 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와 증거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너무나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살기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멘.